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이 자리에 섰는데 누군가는 눈물 속에, 누군가는 기쁨 속에, 또 누군가는 너무 바빠서 상반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맥주절,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농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던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릴 때도, 가물 때도, 병충해가 있을 때도, 전쟁이 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고 좋은 공기를 허락하셔서 잘 자라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드디어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너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헌금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고, 그리고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먼저 계산을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지혜, 나의 계획,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진 않았는가? 나는 내 시간과 재정과 결단 가운데 무엇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이 믿음의 순서를 내 삶에서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신앙이란 뭐냐? 여기에 대한 우리를 향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름을 넘어 감사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랍니다. 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신약 교회 가운데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리더 그룹이 매우 독특해요.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바나바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출신이었고, 시므온은 니게르라 별명을 가진 흑인이에요.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 북아프리카 사람 백인이에요. 마나에는 헤롯 왕과 연관된 상류층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이 어렸을 때부터 친동생처럼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었다. 상류층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율법과 헬라 철학에 능통한 엘리트죠. 그러니까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피부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삶의 질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아름답게 동역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함께 섬긴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신앙관이에요. 어떤 신앙관입니까? 내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정죄하거나 탓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문제 삼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늘 우리를 안디옥 교회로 이끄신 분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음을 믿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역시 나와 동일하게 이곳으로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나만 이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굳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상대할 때 태도가 달라지겠죠. 나뿐만 아니라 이분도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니 더 이상 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정이 되고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주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이제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적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예 빈손으로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많이 가져온 사람은 인정을 받고 빈손으로 나온 사람은 괄시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거두었는지, 누가 더 의로운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공급자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편을 가르고 어떻게든 내 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소리를 질러요? 두려우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 내 소리가 묻힐 것 같으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아. 내가 나서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앞서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있어요? 부부가 서로 너무나 아름답게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야. 없대. 큰일 났네. 왜 우리는 얼굴만 보면은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이 납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문제가 많아.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더라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잘 살았을 터인데 이런 망상에 빠져 있어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왼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믿어져도 아멘 하세요. 그러려니 하고 아멘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믿고 가셔야 돼. 여러분이 믿지 않던 믿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에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신광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연합의 영성을 갖게 됩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나와 생각이 맞고 나와 성향이 잘 맞기 때문에 연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는 연합이에요. 이런 연합의 영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자기의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하나가 되어 마음을 합하여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을 향한 멈춤에서 시작하라.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더라.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려는 찰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귀한 사명을 받아들이는 안디옥 교회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책이요? 선교 전략을 세우고 선교 자금을 마련하고 이방 나라에 대한 지식을 쌓고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차대한 일 앞에서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예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서 금식한 거예요. 왜 금식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금식을 한다라고 하면 목적이 뚜렷하죠.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고 사업을 위해서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비전센터 리모델을 위해서 금식하고 무엇이든지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곡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때를 써서라도 반드시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의지를 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이 욕망이 자칫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욕망과 소원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끄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상식이 너무나 많아요. 아는 게 많아. 지식이 많죠. 자기 전제가 분명하고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정도로 내가 어리석지 않아. 너무나 똑똑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분명한 자기만의 확고한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생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방언을 하면서 너무나 시끄러워. 기도할 때마다 매우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을 늘어놨는데 목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저 집사님 말해가지고 기도 시간 일찍 오셔서 먼저 방언을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면 혼자 남아서 방언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는 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 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혼자 있으면 방언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자꾸 뭔가 보이려고 하고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뿌리 깊은 욕망이 우리를 자꾸만 왜곡된 길로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영적 만남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흙이요 먼지에 불과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뭘 깨달아요? 자기 내면을 본 거예요. 자기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내면의 황무지가 보여. 자기가 얼마나 부식되어 있고 얼마나 영혼이 메말라 있고 얼마나 자신의 영혼이 심각하게 비뚤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 밑바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된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가 생각한 청사진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돌아보면 무슨 일을 하면서 얼마나 왁자지껄 하면서 대단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빨아들였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뭐가 빠진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욕망과 열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금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멈춤의 시간, 그 영적 멈춤의 시간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매우 중요한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7월부터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고 8월 3일부터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되고 아마 9월부터는 비전센터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매우 중차대한 사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멈춤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나는 그저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을 뿐인데, 나는 그저 열심히 기도했을 뿐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게 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막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 멈춤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멈춰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그 앞에 멈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또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신앙이란 가장 귀한 것을 맡기는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입니다. 개척 교회예요. 개척 교회니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 사역도 해야 되지만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 너무나 많고 다양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들은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지도자 두 명을 쏙 빼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둥과 같은 두 존재, 두 인물이 쏙 빠져나가 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두말 없이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기둥과 같은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갖춰진 현실, 그러니까 재정이나 어떤 리더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사역이 있어야만 책임져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모험을 요청하시는 그분이 책임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모험을 요청한 거예요. 이 모험을 감행했다가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믿음의 모험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험을 요청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 없어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고민이 많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고민이 많아요. 특별히 비전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혼란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큰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정을 투자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이 곳간을 비우는 어마어마한 공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중단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나? 공사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교회가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 공사 후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져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이런 염려, 이런 근심, 그러니까 막 매우 혼란스러워. 믿음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불안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공사는 누가 이끌고 있는 것인가? 이 사역은 누가 이끄시는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에요. 이 단순한 질문이 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워나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무겁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꼭 이 질문 해보세요. 누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지? 이 질문이에요. 누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지? 이 질문 하세요.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져요.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확신이 생기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뭐냐? 이게 어떤 일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질문보다 앞서서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훨씬 중요한 질문. 지금 이건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맥추절에 열심히 농사를 해서 첫 열매를 거뒀어요. 처음 본 열매예요.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야,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열매가 왔구나. 얼마나 귀중해요. 너무 소중하죠. 내가 아끼는 것, 내게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기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 근간이 흔들릴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빠지면 교회는 무너질 것 같아.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에 결단한 것.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이날은 단순히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앞으로도 놀라운 은혜로 이끄심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표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신앙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됨의 연합을 실천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멈춤의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산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